오늘 반복되는 실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의무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나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의무인 것이죠. 혜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절대 들어주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길만, 좋은 일만 항상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네게브 땅으로 이주하게 된 아브라함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을, 예전의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그가 이주하였을 때 세상의 염려와 그 상황 가운데 걱정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친히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사라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습니다. 절대 사라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드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9절에 이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듯이 묻게 됩니다. 9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의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하였다라고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책망하는 모습이 9절 가운데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 책망을 받는 수치를 그렇게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책망에 아브라함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변명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변명,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19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됐죠.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두 천사를 롯의 집에서 끄집어내어 상관하겠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모습.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사에서 있었던 일들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랄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똑같을 것이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다면 내가 그랄에 가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엄습했다는 것이죠. 그 환경적인 상황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내 사라를 말미암아 죽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11절 후반절의 말씀이죠.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내로 말미암아 왜 아브라함이 죽을까 염려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12장에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12장에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기 전에 사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함께 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왜 사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라가 예뻐서,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취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냥 데려와서 결혼하면 되고,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두려웠다는 것이죠. 아내 사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을까 염려했다는 것이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게 되듯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에 사로잡히면 꼬리를 무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염려되는 염려가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염려와 그 생각들을 끊어낼 때에 우리는 그 염려를 걷어버리고 그 염려 넘어 계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염려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변명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두 번째 변명, 애매한 표현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라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내 사라가 배달은 동생이라는 것이죠. 이복 누이니까요. 배달은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이복 누이라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찾아보면 이 사라의 이름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바라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라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 진실로, 참으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단어이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 보았을 때 사실로, 정말로라는 단어는 정말 이복 누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데라의 족보에서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본문이 정말 이복 누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병명이 너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책망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복 누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잘못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어떤 게 잘못했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임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된 것이죠. 그냥 반은 생략하고 뒤에 반의 진실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럼 정확히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여인 사라는 나의 아내이면서 내 이복 누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옳게 이야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건 거짓말이 아니겠지.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나 사실을 얘기했잖아.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꾀를 부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술을 한 모금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술을 한 모금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술을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한 잔을 마셨다는 것이죠. 아니, 목이 너무 마른데 주위에 물은 하나도 없고 술밖에 없다면 그거라도 마셔야지요. 목이 말라 죽는 것보단 주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춰, 나의 상황에 맞춰 그렇게 합리화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있는 그 변명과 똑같은 변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는 애매하게 우리를 합리화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세 번째 변명이 무엇인가요? 세 번째 변명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봐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택하셔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닐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13절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보내서 그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이곳 저곳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만 이야기하자. 내 아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누이라고만 얘기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가 계속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면, 이미 정착하고 있었고 그곳에 있었다면 굳이 아내를 누이라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의 변명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변명은 급기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정말 비겁한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현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7년 전에 신혼토건에서 일할 때에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저를 이미 10년 전에 이미 저를 부르셨고 저를 교육자로 목회자로 하나님께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노가다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루하루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면 저를 왜 10년 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들어가지 않게 하셨나요?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의 탓으로 돌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보았을 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목회자로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변명은 자신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잘못은 진짜 없나요? 아브라함의 잘못은 있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아내가 사라임을 말하지 않는, 그냥 누이라고 말하고 있는 죄.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라고 누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20장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에게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가 나에게 아내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내가 또한 우리 모든 나라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그 또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책망하고 계신가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16절 함께 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얼굴을 먹칠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벌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계시지요. 14절에서는 아내 사례를 돌려주고 또 양소 종들까지 주었습니다. 게다가 15절에서는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권까지 준 것이죠. 그날에 그 땅 안에 아무 데라도 거주할 수 있게, 다른 백성으로부터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청계, 은천세겔. 기원전 15세기, 12세기 아사리아 법전에 의하면 누구든지 여행 중인 유부녀를 집으로 데려갔다면 그 사람은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맹세하고 여인의 남편에게 2달란트를 납을 주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의 납을 주기만 하면 된 것이죠. 당시 고대 바벨론의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이 반세겔의 임금을 받았고요. 당시 종의 몸값이 은 20에서 30개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는 의하면 결혼할 때 신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결혼 지참금의 최대 금액이 은 50세겔, 은 50개 라는 것을 보면 정말 아비멜렉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의 재물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16절 후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법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이 돈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행동이 정말 과분한 행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는 아내만 돌려주면 될 것을 양, 소, 종들도 주고, 15절에는 땅을 아무데나 거주하라고 해주고, 또 은 1,000세겔까지 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렇죠. 다음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7,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러라.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기도를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 이야기는 조금 놔두고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를 받는 것, 부를 축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부를 누리고 있다면 저 여러분은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부럽게 바라보지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참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서 참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축복받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해서 섬김을 많이 해서 그렇게 축복받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지켰습니까? 의와 공도를 올바로 지켜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많은 부를 갑자기 누리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부를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반대되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부를 주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안 생기십니까? 저만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부가, 이런 재물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만이 하나님의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이 땅에서 부보다 훨씬 크고 더 큰, 더 많은
더 많은 부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가 부를 목표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는 잠시 잠깐 있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부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무엇을 위해 이끌어 가십니까?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도구의 방법으로 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자녀는 부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시고, 어떤 자녀는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 전도사님의 SNS에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신방을 하면 할수록 가끔 시험이 오는 것을 왜일까? 어떤 가정은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말을 하고, 어떤 가정은 가난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가정을 신방했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우리의 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일확천금과 같은 부를 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 부로 통하여서 나를 모를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개개인에게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를 많이 주는 이유 무엇이라고 했죠? 기도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바라온 것이 있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현몽하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현명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비멜렉은 왜 이 이야기를 철떡같이 믿었을까요? 그냥 꿈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비멜렉은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기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치료됐어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치료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아비멜렉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병에 걸려야 치료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확실히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지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그날 밤에 같이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라가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그날 밤에 같이 동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서죠. 이미 아비멜렉이 병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예요, 몸에. 그랬을 때에, 아비멜렉이 병이 왔을 때에 그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 현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병이 하나님, 사라로 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죠. 왜냐하면 기도만이 자기를 낳을 수 있게 살려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간절히 17절의 기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떤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 병. 불임병인 것이죠. 불임병을 지금 아비멜렉도 가졌고 그의 모든 아내와 여종들도 가졌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태문을 닫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잘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그냥 막 살면 되겠네. 나의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처럼요.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아니죠. 믿음은 나의 모습에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지만 날마다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셨나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비멜렉의 질책에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대고 애매한 표현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감싸주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격이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모습, 도리어 실수를 축복으로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해가 좀 되시나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마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사랑함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저 먼 거리에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종이라도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 멀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왜 돈을 다 탕진했냐 책망하지 않고, 왜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너의 모습이 거지의 모습이냐 책망하지 않고, 아들이 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버지 옷을 입혀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느껴지시나요? 반복되는 실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었다는 것이지요.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 보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중보 기도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이방인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필요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방인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로서 그렇게 중보기도로 이방인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반복되는 실수와 죄 가운데 내가 왜 또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까? 내가 또 실수를 범했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나에게 죄 없다, 주님께 무릎으로 날아갈 때 죄 없다라고 터득여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복된 실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고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